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나선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 참된 제자의 길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된 제자의 예수님의 표준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표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제자의 표준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베드로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22절이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에게 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그처럼 예수님과 정반대의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꾸중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게 됐죠? 하시고, 그 다음에 24절에는 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은 23절의 말씀 때문에 24절의 말씀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얼굴 표정이 굳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드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면, 물론 베드로가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중을 하시지만은 이 꾸중하는 것 속에는 깊은 애정과 사랑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해도 아주 미움으로 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해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꾸중하고 욕하는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은 꼴보기 싫어서 내쫓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친구도 버리고 나를 충성스럽게 쫓았지만 유감스럽게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한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사탄의 편에 서서 종노릇하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참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조금 두렵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자꾸 서론에서 맴돌고 있는지 모릅니다. 본론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2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있는 것은 만족해서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그들의 그 모든 생활이,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 보시기에 만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서론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족 버리는 것도, 고향을 버린 것도, 친구를 버린 것도, 직업을 버린 것도 그거 다 큰 희생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참된 제자의 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무엇이 진정한 제자의 길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세 가지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제자의 표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제자의 길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2년이 넘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자의 길은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버리는 것, 친구를 버리는 것, 고향을 버리는 것, 직업을 버리는 것, 내 삶을 희생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사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나입니다. 제일 걸림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싸움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늘 자기에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걸림돌입니다.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죽었으면 간단한 건데 자꾸 내 주장이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의지가 나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물질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내 젊음을 포기하고 내 미래를 포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해 본 일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방해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까? 내 고집, 내 편견, 내 생각, 내 뜻,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 이것이 늘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포기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그 영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오늘 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고 하는 뜻은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기 부정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베드로에게 적용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부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닭이 울 때,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 뜰에서 계집종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도 예수와 한패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를 저주하며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로부터의 모든 것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주님을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이러한 뜻이 갖고 있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와의 첫째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옛 사람이 내 안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는 이것을 육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 육체에 거하는 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부인이란 자기의 옛사람의 죽음, 자기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야망의 죽음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든지 야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야망이 죽어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내 야망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꿈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꿈의 죽음, 자기 미래의 죽음, 자기 이상에 대한 죽음, 철저한 죽음에서부터 철저한 부활이 시작됩니다. 세례 때 우리는 물에 죽습니다.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것이 없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지 아니하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와 단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성격은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야망은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든 소망은 다 죽었습니까? 인간적인 소망과 꿈과 야망은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즘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참 초라합니다. 화려한 훈장을 가지고 있을수록 참 내면적으로 초라한 모습들을 상대적으로 보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결코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은 죽어라. 너는 너 자신과 단절하고 분리해라. 여기서부터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시작되고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결코 주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러한 죄로 물든 육의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도 없으며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또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뜻에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긍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주님의 그 로드십, 주님 되심을 내 삶에 완전히 위탁하는 삶. 모든 것을, 모든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으며 하나님이 내 왕이시며 그분의 통제를 받으며 그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부단히 싸워서 패배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와의 싸움에서입니다. 예수님의 유혹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유혹을 받았는데 그때는 누구한테 도전을 받은 줄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에게 가서 3번씩이나 예수를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가 찾아오는 것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면 됩니다. 귀신은 꾸짖고 추방하고 내쫓으면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쫓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마지막으로 괴롭혔던 유혹은 제일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혹입니다. 마귀가 나를 찾아와 괴롭히는 유혹이 진짜 유혹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 진짜 유혹이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만 합니까?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예수가 이 유혹이 얼마나 심했던지 땀이 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 처절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지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시고 거기서부터 십자가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와의 싸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이것은 정직한 한 신앙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를 정직하게 믿으려고 하며 하나님을 정직하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의 내면적인 고민인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의 속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내 한편 속에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나는 본다. 이 두 개의 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것을 본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갈등이 없습니까? 안에 다른 어떤 악령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이 두 개의 싸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그들은 동고동락했으며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3년 동안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잤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됩니다. 그들이 언제 변한 줄 아십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맞은 그 다락방에서 갑자기 호련히 갑하고 강하고 급한 불이 그들을 뒤엎을 때, 성령의 불이 그들을 엄습했을 때 그들은 깨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이나 의지나 교양이나 도덕을 가지고서는, 수양을 가지고서는 자기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본인 자신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나 변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때, 성령의 불이 나를 엄습했을 때, 그때 내가 거듭나고 변하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래.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부단하게 육체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편을 만들고 인간적이 되고 음란하고 더럽고 세속적이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적이고 인기를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지배를 받게 되면은 순식간에 이러한 문제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변하고 깨어지고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잠깐 기절하면 안 됩니다. 기절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완전히 죽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잠깐 기절합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에. 육체가 잠깐 기절했다가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찬양 끝나고 나가면 제정신이 나서 딴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평생 가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항상 서론에서 맴도는 사람이 됩니다. 깨어지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를 깨버리십시오. 완전히 깨버리십시오. 육체가 깨져야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가 되는 두 번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생과 고통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이 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마저도 지기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처절하게 돌아가시던 예수님의 그 절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 누구도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 누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를 결코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인이 죄가 없으시고 잘못이 없으시고 허물이 없으시지만은 인류의 모든 죄를 인하여 억울하게도 되지만은 동시에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가 허물이 있거나 죄를 져서 당하는 고생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그가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이 그에게 전개된다. 그것을 기쁘게 지는 것이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9장 23절에 보면은 마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지만은요, 누가는 그 앞에다 한마디를 더 붙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몇 번 당한다면 좀 해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은 날마다 everyday,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 예수 믿는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영광스럽고 기쁜 삶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힘든 사람하고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 싫은 사람하고도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세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거기서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내 허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쁘게 질 수 있다는 말인가? 고난의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부인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날마다 기쁘게 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천이란 타인의 실수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대신 지는 사람이요, 타인이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는 사람이요, 타인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대신 기쁘게 입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좀처럼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처럼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민족의 고통과 분단의 아픔을 대신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즘 분단의 아픔은 외세 세력 때문이었다고 요즘 젊은이들이 불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외세에 의해서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가졌고 역사의 아픔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그러한 모든 허물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지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대대로 우상을 섬겨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불상을 섬겨오고 미신을 섬기고 구슬 3대째 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갔다고 가정하십시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합니다. 10년, 20년 동안 이구석 저구석 다니면서 기도하고 혼자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그 가정의 재앙을 다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어떤 때는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면서 그 가정의 모든 진노를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악령으로 묶여진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누가 풀겠습니까? 그것은 폭력으로도 데모로도 횃불로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크리스찬의 성령의 사람이 역사의 책임을 지고 그것을 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오순절날 불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문제를 많이 깊이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훈련을 많이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인격이 갑자기 좋아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인격이 어찌 갑자기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인격은 갑자기 안 좋아집니다. 어떻게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하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고 만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게 변화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재물관, 그들의 역사관, 그들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변화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런 변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로 지는 삶으로 그들은 변신한 것입니다. 나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꺼리는 문둥병 환자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하다가 그것도 되질 않아서 문둥병 환자의 상처를 자기 몸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문둥병 환자가 된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떠나는 가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지역에 어떻게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주고 있는가? 한 번, 두 번은 살아줄 수 있어요.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러한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윌리엄 캐리. 그는 어떻게 영국에서 살던 그 사람이 인도로 그 무서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는가? 자드슨, 그 부인은 버마에 가서 미쳤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 삶이 고통스러웠어. 자기 부인이 정신병 걸릴 정도로 하면서도 어떻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쁘게 살 수가 있겠는가? 하슨 테일러, 그는 어떻게 중공에 가서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그 무지의 땅 중공에 들어가서 그는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좀 전기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슬은 진짜 카슬입니다. 아주 영국의 카슬. 방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이 그 캠브리지 세븐입니다. 영국의 그 크리켓 선수로 영웅입니다.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아프리카로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C.T. 스터드입니다. 그 사람이 운막에서 죽었습니다. 큰 자기 집의 카스를 버리고 평생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하여 살더라.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은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명예와 성공과 돈과 쾌락과 화려하게 사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는 시골로 내려가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내려가서 평생 주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자기에게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 주님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4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세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나를 쫓으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스와 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은 충성스러운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 절대 순종, 충성스러운 순종.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졌습니다. 이름 없는 갈릴리의 어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거절했다면 그는 갈릴리의 한 어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교회 성도들이 어찌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는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진정한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따르라. 그것은 여러분의 직업을 버리고 신학교 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처한 그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주의 부름을 받고 싶은데 지금 아기가 있어서요. 지금 얘가 1살이기 때문에 키운 다음에 아기 키우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그것도 부름입니다. 가정 지키는 것도 부름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부름입니다. 부름이라는 것은 꼭 어떤 형태로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를 해도 주님을 위하여, 사업을 해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도 내 생 전체는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돈을 벌면 다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내가 유명해지면 그 명예를 다 주님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먹고 입고 사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직업을 보고 말하고 하는 부름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학교 갈 사람은 가야 됩니다. 다 그만두고 선교사 자리 이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름은 어린아이에게도 있을 수 있고 노인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 아닙니다. 은퇴할 나이가 바로 부름의 나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성령에 불러 태워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부를 때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이란 믿어서 순종하게 될 때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순종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책임 전가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오직 순종만 하면 돼. 순종하면 책임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내가 순종하면 책임이 다 하나님께로 가버립니다. 제일 훌륭한 사람은 순종하기를 결정한 사람입니다. 순종하기를 결정한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 주여.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순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무엇이든지 부를 노래가 있고 따라갈 깃발이 있고 죽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듭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도 생명을 바칩니다. 태학을 당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교회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끔 이런 부모들을 봅니다. 운동권에 빠진 부모들.
부모들이 울고 불고 애원을 하고 사정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자녀. 또 부모들이 또 그것도 말래요. 선교사 못 가게. 주의 종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거룩한 부름에 응답한 사람을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전 대학 때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이북에서 아주 예수 잘 믿으면서 피나온 가정. 제가 대학 때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날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고. 열심히 믿으면 부모들이 걱정을 합니다. 공부하면서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적당한 크리스천이 되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고만. 여러분, 헌신은 귀한 것입니다. 누가 헌신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헌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 헌신하셔야 합니다. 성가대 젊은이들이 성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백발이 된 사람이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앉아서 앉아있다면 모든 사람이 감격합니다. 저 나이에 성가를 하다니. 사람들이 물론 안 끼워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귀한 겁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옆에 와서 참여해주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을 합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서 60 나서 신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참 존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60이 돼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젊은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한가한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사람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요 늙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불을 받고 내 직업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헌신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가장 위대하고 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민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요즘에 지난 우리 재직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학교 교육은 목을 매요. 과외비 수없이 써요. 그러나 아이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교회 가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시험 되면 애들 교회 안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부모들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가치 판단은 흐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고귀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들이 주 앞에 헌신하게 하십시오. 꼭 그것은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직업을 통해서 평생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중요합니다. 나를 따르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제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것이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성령 안에서 볼 때 기쁘고 즐거운 일임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가볍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